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옆에 분들하고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반갑다고 인사하십시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은 성경을 진리로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속에 휩쓸려 홍수처럼 밀려오는 세속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고 참된 신앙을 지키며 진리를 사수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산 믿음의 영웅들을 쭉 열거하면서 시간이 부족해서 다 열거를 못할 정도다. 이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이야기하다가 그 사람들은 다 정복자이기도 했고 승리자이기도 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자이기도 했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을 지키려고 순교의 영광에 동참한 자들이 여기도 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세상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 세상이 굴복시킬 수 없는 사람, 변절시킬 수 없는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삶의 터전이 세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 삼라만상이 세상이지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축복이요 터전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자연을 말합니다.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은 악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또 아름답게 보존하고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세상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릇된 사조, 그릇된 사상, 그릇된 삶의 방식,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세상 제도를 성경은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택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세상은 자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자연인, TV에 각종 동무하는 자연인이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냐 그런 거 아닙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 속에 들어가 사는 한 개인이지요. 여기서 세상과 벗된 것은 그 말은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 사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상을 쫓아 사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된 것이다. 세상과 하나님은 같이 놓고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죄악으로 이미 더러워진 세상, 배후의 악한 영이 주장하는 어두운 세상,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자꾸 동화되고 세상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대요. 곧 한 남편인 하나님을 섬겨야 될 여인이 다른 남자를 섬기는 간음하는 여인과 똑같은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고 또 거기서 주장하는 주장이나 이념이나 사상을 쫓아 살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육신의 정욕에서, 죄악된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정욕에서 나오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인데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쫓아가면 나중에 해 아래 새 것이 없겠기에 임종 앞에서, 죽음 앞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끝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큰 공사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를 짓는 공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의지하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방주를 짓는 노아와 그 가족이 나오고,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홍수로 심판하실 때 우리는 그 심판을 면하고 살자, 높은 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우리 명성도 높이고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보자 하고 바벨탑을 쌓는 시날 평지에다가 사건을 공사가 나와요. 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경건한 삶을 살며 방주를 짓는 일에 참여했던 그와 노아와 그의 가족은 그 결과 구원을 얻고, 바벨탑을 아무리 거창하게 전 세계 그 당시 모든 인류가 다 모여서 쌓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해쳐버리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쫓아 살지 말고 내 인기나 명예나 내 이름과 명성을 내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약속과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택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는 그런 이념이나 사상이나 잘못된 주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는 여러분이 귀를 닫으셔야 됩니다. 눈을 감아야 됩니다. 아멘. 그 끝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 가면 안 되고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 삶의 표준이어야 돼요. 이건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헬라어로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자막대기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재는 것이죠. 그게 기준이고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벗어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이념이나 학설들이 주장이 되지만 그게 진리라고 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것이면 그건 잘못된 사상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류의 절반이 공산주의 사상을 동조하고 따랐습니다. 한때. 중공의 인구가 10억이 넘었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을 중심으로 동구권 나라들 합하면 전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이 공산주의 이념이 최고의 이념이다. 공산주의가 최고의 신앙의 대상이라 알아서 공산주의를 위해서 피를 바치는 걸 영광으로 알았고 공산주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무너져 버렸어요. 공산주의는 거짓된 이념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여러분, 우리 남북한이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택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개인의 재산을 인정해 주고 개인의 선택권을 인정해 주고 그냥 언론의 자유를 주고 권사 이전의 자유를 주고 그다음에 하여튼 자유를 많이 주죠. 이거 자유가 다 있다고. 그다음에 시장 경제라는 것은 내가 자유롭게 물건을 생산해서 연구해 가지고 물건을 내서 시장에 팔아서 그것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더 좋은, 더 적은 자본으로 더 기술력이 좋은 또 물건을 만들어서 또 거기도 물건을 내고 거기도 또 수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시장 경제예요. 공산주의는 공동 생산하고 공동 분배를 하자는 것입니다. 공동 생산해서 공동 분배하고 그 잉여 소득은 다 국가 것이고 국가가 분배해 주어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은 공산주의를 택했습니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를 택했어요. 근데 1988년 공산권과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가 함께 모여서 올림픽을 했습니다. 한때는 공산국가가 하면 민주국가가 안 가고 민주국가가 하면 공산국가가 안 하는 반쪽짜리 올림픽이 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을 하면서는 양쪽에 다 모여서 1988년 88 올림픽을 우리나라에서 했다고요. 근데 세계 나라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란 겁니다. 왔던 사람만 놀란 게 아니라 방송을 올림픽 기간 내에 방송하는데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보고 세계가 깜짝 놀란 겁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두 번째 가난했던 나라가 우리거든요. 그것도 전쟁의 폐허 속에 있던 나라거든요. 근데 이렇게 놀랄 만한 발전을 이루어 놓았는데 그것이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인 우리 남한과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북한의 차이가 완전하게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동구권의 공산주의가 그 다음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에 올림픽이 있었고 1989년에 동구권 공산주의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폴란드가. 그 다음에 하여튼 그쪽에 많이 있잖아요. 동독이 이러면서 우리는 공산주의 안 하겠다. 그 다음에 2년 후인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해체되면서 공산주의 손들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하나 남고 남한은 다 나라를 분열시켜 주었어요. 그 체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체제가. 여러분 17세기 18세기 들어서면서 옛날에는요 농경사회였다고요. 세계가 다 농사 짓고 그냥 열매 따먹고 씨앗 거두고 열매 거두고 그래서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제 17세기 들어오면서 기계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기계 가지고 물건을 생산하니까 사람이 하나 자수 떠가지고 하는 것과 기계가 막 대량 생산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공장이 있는 곳으로, 회사가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소득을 자본가가 갖는 겁니다. 그 공장을 만든 사람이. 그렇겠죠?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품값을 얼마씩 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넉넉한 게 아니에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본가는 엄청나게 우리가 노력하는 노동을 해줬는데 그 돈을 벌고 우리는 이게 조금씩 받네 이러니까 불만 세력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1848년 공산당 선언문을 발표를 해요. 이거 불공평하다. 공동 생산하자. 우리 이 행복을 저해하는 자본주의고 그 자본주의와 짝짝꿍한 권력자들이 이 때문에 우리 노동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대우를 못 받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혁명을 일으키자. 그래서 이게 이제 공산주의가 나중에 레닌으로 가서 스탈린으로까지 가면서는 이제 폭력혁명을 일으키면서 전쟁까지 불사하면서 폭력혁명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차, 2차 대전을 하면서 전쟁을 하면 노동자들이 다 공산주의 이념으로, 공산당으로 다 몰려들 줄 알았는데 자기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지 노동자들끼리 결합하고 모여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노동자가 모여가지고 사회주의를 만들어지는 세대가 올 줄 알았는데 그런 세계가 안 만들어진 거예요. 공산주의가 실패한 것이죠.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해서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하면서 모든 종교, 기독교, 특별히 기독교는 종교 아편이니까 지상에서 멸절시켜야 되고 사람은 영혼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데 이 기득권 사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본주의를 만들고 그리고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권이 다 실상은 그게 이제 우리에게 착취자다.
그러면 그들을 심판하고 해방시켜야 된다. 여러분 6.25 사변 때도요, 박헌영이라고 하는 남조동 노동당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 남한장에 공산당이 있었고 공산주의 우선머리가 박헌영이었다고요. 김일성이가 땡꾼을 밀고 내려오셨던 결정적인 근거도 남조선 노동당에 박헌영이가 내려오기만 하면 남조선에 수많은 지주들로부터 약탈을 당하고 있는 소장민들과 그 다음에 공장에서 자본가들에게서 착출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다 일어나서 공산당 만세를 부르면서 북한이 오면 환영할 거다. 내려오기만 하면 이 남북 통일시킬 수 있다. 그래 내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일부 그런 없지 않아 면이 지역적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실상은 다 총칼을 들고 군인이 돼가지고 공산주의와 맞서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뜻을 못 이뤘어요. 물론 미국이 참전하고 유엔이 참전했기 때문에 못 이뤘지만, 그래 박헌영이가 이 북한으로 가가지고 축청된 거 아닙니까? 이 자식이 너 내려오기만 하면 우리 뭐 공산주의 된다고 하더니 네 말이 너는 사실은 미국에서 보낸 첩자다. 그래가지고 박헌영과 그 다른 일당들을 다 숙청시켜 죽여버렸다고요. 이게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공산주의 막시즘이 공산주의가 실상은 무력으로 폭력을 통해서라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 안토니오 그람스라고 하는 사람이, 머리 좋은 이태리 사람이 공산주의 운동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연구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가지고 수고라고 해서 옥중 수고라고 해서 감옥 안에서 친필로 책을 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서구 사회가 서구 문명 때문인데, 서구 문명의 핵심이 기독교 신앙이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가정을 중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 여기고 국가를 중시 여기고 경제를 중시 여기는 기독교 이념을 가지고는, 그들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공산혁명을 승리할 수 없다. 공산혁명을 성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진짜 공산주의, 사회주의 낙원 체계를 만들려면 문화 막시즘이라고 해서 네오 맥시즘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의 생각을 다 이 속에 있는 기독교 사상과 전통을 중시 여기고 가정을 중시 여기고 국가를 중시 여기고 문화를 중시 여기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중시 여기고 부모를 중시 여기고 이런 이 속에 있는 모든 칩들을 빼내고 다른 새로운 칩을 넣어줘야 된다. 그래야 전 세계를 사회주의화 할 수 있다. 이게 문화 막시즘입니다. 문화 막시즘. 여러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강동경찰서에 가서 경미 사건 심사위원으로 심사를 합니다. 경찰서장, 사회 대표로는 나, 법조계 대표는 변호사 한 분, 정보과장, 수사과장이 5사람이 한 달 동안 우리 강동구 관내에서 경미한 사건을 저질러서 형사 입건을 할지, 즉결 처분할지, 훈방 조치할지 3가지 중에 하나를 사인해서 선택해 주는 거예요. 한 사람씩 한 사람 불러다가 이 사람이 왜 어떤 범죄를 수사한 사람이 수사과장이 와서 다 얘기를 해줘요. 이 사람이 남의 걸 도둑질했다. 뭐 성적으로 성추행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을 해준다. 그런데 그 사건이 너무 경미해서 그냥 아주 중요한 범죄 같으면 이미 기소해서 검찰로 갔을 텐데, 이건 구속시키기도 그렇고 경미한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사회 지도자들이 한번 훈계를 해서 다시는 그러지를 못하도록 하는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청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경미 사건 신청을 해. 그래서 형사 입건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형사 입건되는 겁니다. 입건돼서 변호사 사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즉결 처분하면 20만 원 벌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 훈방 조치하면 거기서 그냥 훈방이 되는 거예요. 교훈받고. 근데 이번에 갔더니 지난달에 서장님이 항상 하기 전에 이제 한 30분씩 우리와 이제 서장실에서 차를 마시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서장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범죄가 많이 줄었겠습니다. 뭐 저녁 술 늦게까지 술집도 안 하고 그랬더니, 그건 줄었는데 보이스피싱이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달에
강동구 관내에서 100억 넘게 사기를 당한 사람이 다 합치면 100억이 넘는데. 아이고, 잠깐 보이스피싱 있다가 지금 없어진 줄 알아. 아유, 그 목사님 더 극성입니다. 더 방법도 교활해졌고요. 두 번째, 목사님,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를 고소합니다. 그 사건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아버지를 고발한대. 혼냈다고. 체벌했다고. 아버지가 와서 싹싹 빌고 그 아이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둘이 경찰 앞에서 약속하고 그러지 않으면 아버지도 구속된대. 그럼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을 다시 정념이 떨어져고 다시는 보기 싫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어쩐지 몰라도 하여튼 세태가 이상해져서 요즘 자식들이 아버지를 고발하는. 제가 요 앞에 새벽기도 마치고 하는데 중학교 아이들 같은 아이들 한 서너 명이 있는 거예요. 여학생들이. 저녁에 집에 안 들어간 거야, 보니까. 근데 아버지가 만나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한 아이를 데리고 가려는데, 야, 이 개새끼야, 소새끼야, 주희 아버지 보고.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이 새끼야. 막 그러면서, 네가 무슨 아버지,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아버지한테 그러는데, 야, 무서운 세상이네. 이제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친데 부모가 학대하거든. 신고해라. 선생님이 학대하면 교육청에 신고하고 부모가 학대하면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문화 막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제도를 부정하는 겁니다. 모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 인간은 다 똑같다. 그래서 미국에는요, 합중국이거든. 50개 주가 모여서 하나의 미국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마다 법이 달라요. 그런데 어느 주는 재판을 했는데 아버지를 댄이라고 부르고 어머니를 마음이라고 부르는데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 그럼 뭐라고 부르냐? 보호자라고 부르래. 그게 지금 통과가 돼 있어요. 여러분,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동성 결혼을 하고 동성 성행위를 하는 것을 꼭 관철시키겠다고 국회의원들이 몇십 명이 그걸 발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차별금지법이라는 겁니다. 여당 국회의원들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에 동성애를 하는 사람도 차별하면 안 된다는 뜻이, 장애인도 차별하면 안 되고 다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세부적으로 다 어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다 살고 있어. 그런데 동성도 차별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차별금지법이라는 이상한 좋은 말을 써가지고 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남자끼리 결혼해도 되고 여자끼리 결혼해도 되는 거야. 그것도 기독교가 반대하니까 그게 무산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평등법이라고 또 이름 싹 바꿔가지고 또 다시 발의를 해놔서 또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바로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것을 생명 걸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그게 문화 막시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유재산 국가에 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개인의 재산과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주의는 국가를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국가에. 내 것은 없는 겁니다. 다 국가 것이고 국가가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다 문을 닫았어. 다른 데는 동구권도 문 닫았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뒤늦게 이 공산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이 사람들을 개조시키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기독교 정신, 서구 문명, 가정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다 까부시지 않으면 사회주의를 못 만든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제도권을 부정하고 성적 자유 지향, 성적으로도 그건 개인의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개인의 지향에 따라서 자유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동성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는. 군인들이 동성 금지도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동성끼리 성행위로 하는 것을 금지시켜 놨는데 그걸 폐지하자고 지금 인권위원회에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군대 내에서 높은 사람이 낮은 부하 보고 야, 엉덩이 내려 임마. 응? 그러고 못된 짓을 하는 걸 그 부하가 어떻게 나는 안 됩니다 할 수 있느냐고. 거의 나.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뿐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지금 세계가 소돔 고모라화 돼 가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멸망을 향해서. 그걸 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띄우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또 노수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유황불이 하늘에서 비오듯 내려서 멸망당한 성이 소돔성입니다. 그럼 소돔성이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동성의 죄가 가장 결정적인 죄입니다. 그 외에 가정한 죄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낸 천군을 밤새도록 우리에게 내달라. 우리가 동침하겠다고. 돌아가면서 윤관하겠다고. 동성애를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천사를 보내 지키시고 그 다음날 그들을 피신하게 하신 다음에 유황불로 소돔을 멸했다고.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 1장 7절도 거기 비슷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7절 바로 옆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다른 남자가 여자를 동침해야 되는데 여자가 남자와 동침해야 되는데 다른 육체, 수간이나 동물이나 그 다음에 다른 성, 이성, 동성과 못된 짓 하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거울이 됐다, 교훈이 됐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서부터 뛸까요? 다 같이 21절부터 띄우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자기는 지혜 있다 하나 하나님 볼 때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곰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섬기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하나님만 다치지 말아요. 나는 인본주의자고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무신론자이고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예요. 내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요. 하면 하나님은 그래? 그럼 그렇게 살아 하고 내버려둔대.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인데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대로 어떻게 해요? 그래? 너희들 욕심대로, 너희들 탐욕대로, 마음대로, 너희들 성욕이 일어나는 대로, 정욕이 일어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봐 하는 거예요. 곧 그들이 여자들로 또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받고 여자들이 남자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여자와 여자끼리 영리로 사랑을 한대. 레즈비언을 말하는 거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남자끼리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지금 받았느니라. 자, 잘 들으세요. 동성애로 일어나는 병이 있습니다. 그게 에이즈라는 병입니다. 학문 선교가 에이즈의 시작이에요. 우리나라에 동성애자가 한 27만이 있는데
약 3만 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다. 근데 동성애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지금 현재에도 에이즈 짓을 하면, 다시 말해 동성애를 하면 상당한 그에 합당한 보응이, 하나님의 벌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에이즈고, 에이즈에 걸린 사람에게는 약 30가지의 병이 따라다닙니다. 에이즈 환자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한 달에 6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에이즈 환자가 먹는 약이 외국에서 오는데 엄청난 고가 약이에요.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노예 안에 있던 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수동에 거기서 지금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고 있어요. 물론 몇 사람을 치료하고 있죠. 원래 노인 요양원인데 에이즈 환자들이 의사였던 그분을 찾아와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염 무슨 목사지? 영환선 목사님. 지금 유튜브에 많이 나와요. 그 목사님이 말도 그렇지만 한 에이즈 환자에게 600만씩 생활도 지원해주고 약값도 지원해줘요. 그래서 들어가는 돈이 2조 원이 넘어요. 한 달에. 국가 예산이. 그런 데면 동성애는 암전 국가가 진짜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더는 못하게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걸 법으로 만들겠다는 거야.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겠다고 그걸 추진하고 있다고요. 아주 난 그 사람들의 사상이 이미 문화 막시즘인 마르크스주의에 물들어 있다고 봐요. 정말 애국하는 사람이란 그럴 수가 없지. 여러분 요즘 젠더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젠더 교육. 그건 성지향을 추구하는 교육이에요. 옛날에는 젠더라는 말도 없었고 젠더 교육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성교육을 시킨다고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성교육 책이 너무 정난한 포르노같이 돼서 막 여론이 들끓으니까 결국은 그 책을 다시 철회해버렸어요. 근데 젠더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이 약 30조 들어갑니다. 1년에. 각 학교마다 젠더 교육을 시킨다고. 아니 남성과 여성밖에 없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남자 형체는 XY고 여자 형체는 XX로 이렇게 지었다고. 그런데 이 젠더 학자들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는 두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약 30개가 넘는 수십 개의 성적 취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절대로 태생적이 아닙니다. 학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후에 동성애자가 만들어지는 거래요. 본인이 동성애를 하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이 자꾸 하다 보면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동성애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사람은 없다고. 그게 학문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이 나라 교육이나 이 나라 지금 성윤리 같은 거지. 성혁명이라고 그래서 벨렐힘 나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성적 취향을 사람이 막으면 안 된다. 소아성애도 인정해야 된다. 어린아이를 성폭행하는, 어린아이와 성교하는 거 인정해야 되고, 근친상간 인정해야 되고, 그건 난교라고, 난교, 히피족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빨개 벗고, 그냥 마음에 들면 뭐, 아무거나 섹스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난교입니다. 아이, 남자, 여자가 마음이 맞으면 근친이면 어떠냐? 애들이면 어떠냐? 짐승이면 어떠냐? 이 사람들이 이제 이성, 그 다음에 동성, 양성 등등 이렇게 나왔거든. 이게 발전하면 이제 수간까지 가는 겁니다. 레위기 20장을 보십시오. 레위기 20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한 것인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 자부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그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므로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이 남자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을 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여기는 가증한 일이래. 하나님 볼 때 있을 수 없는 가증한 일이 동성애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반드시 죽여라. 그 다음에 누구든지 아내와 그 작물을 아울러 취하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라버리라. 불살라 죽여라. 그 다음에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수간도 죽이래. 그 다음에 여자가 짐승을 가까이 해서 교합하면, 요새 음란 같은 비디오를 보면 짐승과 개와 섹스하는 여자들이 이렇게 많다고 그래요.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교합하거든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이들은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 닿아. 하나님이 사람 죽이는 거 좋아하는구나. 반드시 죽이라. 반드시 죽이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선민의 가정에 거룩과 경건이 무너지고 성윤리가 파괴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고 할렐루야 자자손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주 일벌백계로 경계를 하시는 거예요. 성혁명을 주장했던 공산주의자 벨 헬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춘기 이전의 소아들과 어린아이들의 성해방과 소아 성애를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레즈비언과 호모와 근친상간을 주장을 했습니다. 다 개인의 성적 지향이래. 자유래. 그러니까 이건 규범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규범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처럼 영적 고아로 살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테두리를 벗어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성경은 예언해 놓고 있어요. 시편 2편 1절에서 4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정치하는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우리가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교회나 주의 종들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맨 것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결박하고 옥죄에 이른 것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의 말씀이 방탕하고 방종스럽게 사는 것을 막는 결박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내가 아버지 떠나서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한 거예요. 그게 악한 영이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점령당한 사람들의 마음 태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기분 좋아서 하나님이 허허 웃는 게 아니고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가증히 보시고 비웃으신대요. 왜? 그들의 멸망을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들의 끝을 하나님은 내다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 세상 따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소돔 고모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 멸망을 자취하고 있는 이 세상 사조나 이념이나 이 세상의 풍속 따라 살지 마시고 우리가 내 지방, 나는 호남 사람이야, 나는 영남 사람이야, 우리 지역 사람 도와야 돼. 그런 차원을 넘어서야 돼요.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과 행위의 정황무한 유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지하는 쪽을 택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찬성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는 이미 하나님의 법을 떠난 방탕과 멸망의 길을 선택하면 안 돼.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느냐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백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우리를 그리스도와 나와 맺어진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곤고가 와도 핍박이 와도 가난이 와도 어떤 헐벗고 굶주리는 적신이 와도 그 어떤 핍박 속에서도 주님과 나는 끊을 수 없다. 잘못된 이념이나 사상이나 잘못된 세상의 어떤 주의와 주장이 나를 주님에게서 끊어낼 수 없다. 그 다음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미움받고 핍박을 받죠. 그렇게 여김을 받았다. 그 다음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는. 그 다음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핍박도, 적신도, 가난도 하나님과 그들을 끊어낼 수가 없었대요. 아멘. 넉넉히 이겨서 혹은 정복자로 승리하기도 했고 혹은 순교자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대.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인간의 존엄성도 없다. 그러기에 무신론자들인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숙청한다고 반대자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중공 모택동이가 6,800만을 죽였습니다. 중공 공산혁명하면서. 스탈린이 약 3,000만 죽였다고. 김일성이도 100만 넘게 죽이고 숙청을. 캄보디아도 폴포트가 300만을 죽였고 베트남도 100만을 죽였고. 여러분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공산국가로 통일이 됐어요. 월남과 월북이. 미국이 손을 떼면서 결국은 패전하다 대표가 나왔어. 그랬으면 이제 공산주의로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외국으로 도와달라고 해서 먹을 것을 도움받았어요. 그럼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산모작을 하는 나라입니다. 식량이 모자랄 리가 없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그래서 체제는 공산주의 체제를 하고 경제 체제는 시장 경제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인정해주고 개인의 소유권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그러더니 지금 베트남이 조금씩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공산주의는 경제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내 것 아닌데 누가 생명 걸고 돈 벌려고 하고 살려고 하나. 다시 말해 아무리 땅이 풍요로워도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땅도 저주를 받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나라, 사는 정부, 사는 국가, 할렐루야, 사는 개인이 복이 있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인간의 존엄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들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상에서는 한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함부로 죽이지 않습니다. 숙청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인간의 선악의 기준도 없다. 선악의 기준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악을 기준한 딱 척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없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선악의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인생에게 참된 소망도 없는 겁니다. 육체로 끝난다면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 존재의 근원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의 실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길을 사람들이 택하느냐고. 어리석지.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십시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다시 한번 읽고 마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이요. 6장 12절,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그리고 언제나 임전태세를 하고 있어라. 내가 지금 전쟁에 참여한 십자가의 군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졸고 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현장에 있다 생각하고 잘못된 사조가 머리에 들어오려면 귀를 닫고 눈을 막고 딱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 사람이 미국 여행 가서 미국 사람 된 거 아니에요. 비록 지금 미국에 그 몸이 있다고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한국 사람이죠. 지금 자기 몸이 미국에 여행 와 있다 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미국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행동하면 꼴불견이죠. 마찬가지로 천국 백성이 세상에 섞여 산다고 나는 세상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내 본향 천국으로 가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마지막으로 읽고 끝내겠습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니 하고 저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놓았느니라. 우리 소속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해 있어요. 통치자가 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그들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믿습니까? 추구하는 바가 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합니다. 영적인 걸 추구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적인 것, 육적인 걸 추구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그 때문에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 하셨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동화되라 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너는 빛이 되라. 너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너는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 되라. 너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악취 풍기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라. 온갖 비진리로 가득한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진리로 살라. 너희는 세상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하시면 어찌 바알과 하나님이 하나일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하나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캐논인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만 기준으로 하고 세상 것이 날 유혹하거든 눈 감고 귀 닫고 주여 하고 세상에 물들지 말고 경건함을 지켜가세요.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에 온 가족으로 더불어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했다. 그게 진짜 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여 기도 생활하고 아멘. 그리고 백성들 형편닿는 대로 구제했대.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고넬료를 기뻐했던지 베드로를 그에게 특별히 보내서 기독교인 되게 하여 그와 그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우리 고넬료로 사십시다. 우리 노아로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